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옛 율법의 기능을 따라가며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한마디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못된 목적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비판적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새 기능을 따라 사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는 새 정신으로 동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며 여기에서 나오는 순종과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작 14년을 마치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던 야곱의 마음처럼 되는 것이죠. 즐겁고 기쁘고 자발적이게 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동기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병들게 만듭니다. 이제 신랑이 바뀌었으며 그 신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데에는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또 남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부모님의 그 집안 내력을 한몫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낳고 나서 이 펄벅 여사가 완벽주의를 버리게 되죠. 그 딸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존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일을 빨리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품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납해주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새 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한 것, 또 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부분에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바로 뒤에 나오는 뒷부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는 그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진정한 주인이 되셨더니 그동안 살면서 목매고 살았던 그 세상 것들,
다른 것들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모습으로 또는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소유와 집착이 없어지는 그 사랑과 겸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지금껏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의 미덕은 높은 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에 겸손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좋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겸손이라는 뜻은 굴종, 비하, 비천, 초라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죠. 그 시대에 있는 노예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이제 사회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이 미덕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 겸손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주 치욕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명예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도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랍권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쭉 꿰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이란 곧 명예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이름이 엄청 긴 거예요. 어느 국제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이 너무나 떠들어서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각자 자기 이름 100번씩 써와라. 미국 학생과 아랍권 학생이었는데 1시간 뒤에 선생님이 가봤더니 미국 아이는 이미 다 썼고 아랍 학생은 아직도 이름을 쓰고 있더랍니다. 미국 아이는 그냥 뭐 존 스미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랍 아이는 아브라함, 압둘, 할리, 김수함, 거북이와 구름이, 삼천갑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이름이 길까요? 자신의 가문과 명예가 최고의 미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드러내고 높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동안의 시대 문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 바로 겸손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알려주신 아주 귀한 가치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 충격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은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죠. 지금 발을 씻겨준다는 것도 노예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겸손한 섬김, 이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삶이에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은 늘 정반대에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높아지길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되어 있다며 당신은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맞다. 우리는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 사랑과 겸손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눈이 막 부리부리해지고 내 말대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새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그 길을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 경험들,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며 새로운 삶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신을 위한 부와 명예와 권력 추구, 자신을 위한 모든 종류의 세력 강화, 확장, 높은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욕구와 복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 살리기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 목표가 과연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입니까? 나는 오늘 지금 어떤 일에 가장 크게 마음 빼앗겨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며 밭을 갈던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모습으로 살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밭을 산 거죠.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밭을 이 농부 한 사람만 갈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갈았고 저 사람도 갈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오직 이 농부에게만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발견하며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 돼요.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것은 그분이 최고의 보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오직 그분께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